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그렇지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전후로 생각해서 보면은 크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만큼 이름도 남기고 싶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많은 지위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정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상당히 우리들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이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한 단어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근본적인 이야기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의 내용들입니다. 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판받을 때는 모든 사람이 가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과 그렇지 못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엄격하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몇 가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불러드릴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있고요. 누가복음 4장 6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신약성경 계시록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상당히 길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더 효과적이고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욕망을 갖고 또 그 욕망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거지같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이성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쁨이 돼야 될까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이런 질문을 한 번 정도 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정말 낮은 자리에서 정말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 안에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로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곤란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잘 살아서 하나님이 축복받는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잘 사는 것이 축복받은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것. 아주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숭배를 굉장히 엄하게 그렇게 다루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 1서 2장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전용,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 말씀들을 하고 있냐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엄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엄격히 따지고 보면은 사실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고 또 가장 우리들이 많이 접촉하는 것들이고 우리들 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축복받아서 잘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더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경계해야 될 세 가지 이 경계해야 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서부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벌써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나무였다. 선악과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갖다가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간 기도하시고 주려 계셨을 때 사탄이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또 만국의 영화를 보여주고 자기한테 절을 하면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의 임금이니까 자기에게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성을 나타낼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에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즐거워하고 그것을 다처럼 여겼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들에 부닥치고 또 그 일들이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은 또 하나씩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 이 666이라는 그 제목의 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고, 그래서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황제 네론 가이사리라는 그런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네로 황제인데 그 이름의 철자를 갖다가 배 앞에서 666이라는 것을 끌어냈고, 뭐 배교자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황 베네딕트 9세를 갖다가 또 지목해서 그 666 숫자를 사용하기도 했고, 또 로마의 황제 칼리굴리아라는 그런 황제가 있었는데 그를 지칭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숫자적인 의미로 그 철자나 그런 것들을 배합해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상징적으로는 마귀의 모방이나 유혹 같은 거를 갖다가 경계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 666을 해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계시록에도 보면은 신성을 모독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신성을 모독한 것도 다 상징적으로 666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 1서 2장에 있는 말씀과 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다 매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때 육신의 자랑, 정욕의 자랑,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에 관한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던 우상 숭배는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은 우리들의 욕심을 쫓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또한 육신의 자랑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8절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오른손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도 오늘날에도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특별히 오른손을 거룩한 손으로 여기고 왼손을 안 사용하는, 그러니까 더럽고 그런 일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요. 오른손은 아주 거룩한 일에 사용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참 거룩한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또한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118편 1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권능을 베푸시는 손이라고. 그래서 이 오른손은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의 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원수를 부시는 손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크신 권능을 나타내는 손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이 사탄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오른손에.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사람들 타락시키려고 어찌해서든지 그 사탄은 간계를 부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탄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오른손에 이마에 그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에게 표를 갖다가 지금도 남기고 있고 사람들이 빠져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뭐가 있어요? 요즘 세상에 인공지능으로 되지 않는 일이 없거든요. 요즘은 이 인공지능 하나만 모든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혼잡하게 하고 다스릴까요? 여러분, 뻔한 얘기 아닙니까? 또 이생의 자랑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부유로운 사람은 더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더욱 가난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해요. 물론 재물적인 것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위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능력적인 거나 뭐 기술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목의 정욕들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들이 있고, 그 육신의 정욕들은 뭡니까? 내 마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가지려는 그런 욕망. 여러분, 이런 욕망들이 오늘날에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요한 1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세상 임금이 가장 간교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거기에 알맞게 신앙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디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 이마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성적인 것을 총괄하는 이 머리 부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마라는 것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징적으로 잘 이것을 이해를 하면은 이마라는 것은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탄이 주는 그 표가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와 그 사탄의 그 인침을 받은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믿으세요 하고 그래서 믿었습니다.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그랬는데 나 자신이 하는 이 모든 신앙적인 행위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생각들을 모든 것을 점검해 볼 때 정말 내가 이 상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나타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세상에 포로되고 죄악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방송을 보면서 전도를 해보고 그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고 노력한 사람들은 제 말씀, 제가 전하는 이 이야기에 머리를 끄덕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요, 저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다 제가 큰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봉화를 들고 그 봉화를 남에게 건네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그 빛에 그 거하는 자가 벌써 나라는 사람이 먼저 최고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건냄을 받는 사람도 혜택을 받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그 지상 명령의 최고된 그 사명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no choice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복음 사역에 100% 다 올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빛의 그 전달이 땅끝까지 이루어져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우리 주님을 농부라고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라고도 그 말씀하세요. 포도원의 주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의 주인. 우리 주님께서 농부라고 비유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농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농부는 농사를 짓지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가을 추수 때가 되면 이제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들을 가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가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일이 있어요.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창고에 집어넣기 전에, 알곡을 창고에 넣고 쭉정이를 태워버리기 전에 하시는 일이, 농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농부는 한 알의 알곡도 헛되이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흩어져 있는 알곡들을 다시 모아서 그것을 걸러서 알곡은 조금이라도 모아서 곡식 안에, 곡식 창고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저도 어렸을 때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그 타작마당에서 바로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알곡들 주님이 버리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한 영혼 맞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이 일은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고 계신 일이에요. 저는 그 일에 관해서 알려드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인들이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할 때 많은 시간을 들여요. 근데 특별히 이번에 본론적인 얘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없던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정말로 정신이 없네요. 그런 중에도 이 방송을 준비를 할 때는 참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시간을 활용하지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주시고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어요.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불평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상징적으로 생각해서 벨리칩이다 뭐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미 이 벨리칩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컨트롤한다 이런 생각하기는 조금 때늦은 생각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컨트롤이 가능해요. 여러분, 전화기 하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죠. 거기에 모든 정보가 요즘 세상에 나 있어요. 전화기 안 쓰는 사람 있나요? 없지요. 전화기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GPS라는 것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지금은 저 하늘 위에서도 이 세상에 조그만 구슬 하나까지도 아주 선명하게 찍어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일들 기억하시죠? 미국 한편에 지구 반대편에서 그 반대편에 있는 걸 정확하게 핀셋으로 찝어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슨 수로 이것들을 다 우리가 막고 우리가 피해서 다닐 수가 있겠어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이 세상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것들이 지금 우리들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해보고자 노력하는 믿음으로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십계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십계명 그것을 갖다 지키려고 막 애를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노력이 너무 턱없었다고 그랬죠. 제 마음이 참 허탈했습니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걸 갖고 나는 내 스스로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 신앙인처럼 생각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또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주셨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 사실은 이 세상이 주는, 세상 임금이 주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을 이겨보려고, 그게 팽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부여잡고 지켜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셨다는 걸 알고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위를 돌아보면은 저들은 잘 살고 잘 나가고 아무 문제 없이 보입니다.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계속 겹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지키려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 삶 속에 모든 것을 더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권 목사가 이날이 때 살면서 저는 그것을 완전히 체험하고 지금도 저는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다 더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날이 때 진짜 한번 금전적인 거나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고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얘기하죠. 갈릴리 바다가 왜 생명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다가 됐는가? 사해바다로 끊임없이 흘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해바다는 어떻게 됐어요?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고 흘려주지 않았어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들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러고선 그런 전도 같은 건 나는 그런 건 입재주가 없고 말재주가 없고 뭐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나는 그냥 예수만 열심히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말이죠. 여러분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틀림없이 그 약점을 통해서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고 우리들 삶 속에 일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안락함이. 그런데 그때 정확히 찔림을 당할 때 아이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거 모르고 있었구나.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얘기하고 그럴 때 그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 성령님 앞에 대들고 싸맞아고 덤벼들까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타내시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숙연하게 감사하게 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렸던 이 666의 말씀, 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는 세 가지, 절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사탄의 수는 6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완전 77이고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게 뭡니까? 육신의 자랑 안 되지요. 그죠? 이생의 자랑 안 되지요. 또 안목의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세우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